먼저 말씀과 함께 49쪽의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욥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악에서 떠나고 죄를 지으면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멸망당해야 하는 악인들은 형통한데 자신은 의인임에도 벌을 받는 것이 부당하며 무엇보다 악인과 의인의 구별 없이 동일하게 취급당하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무조건적인 인과응보의 원리 적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친구들이 하나님과 인과응보의 원리를 동일시하여 완고한 것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욥은 인과응보의 원리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이에 11장에서 소발이 등장하여 세 번째 변론에 나섭니다. 그는 전통적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욥의 의문을 비판하고 전통적인 지혜 전승의 옹호자로서 인간이 알지 못하는 신비의 지혜를 언급하며 욥에게 충고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10장과 11장은 각각 욥의 기도문이 10장에 그리고 11장에는 욥의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의 변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을 두 부분 그리고 11장으로 두 부분으로 세부적으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10장은 욥의 간절한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욥이 하나님의 까닭없는 심판 앞에서 하소연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아주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22절까지는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을 한탄하며 죽기 전 잠시나마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은 욥의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의 반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는 소발이 욥을 꾸짖으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빗대어서 인간은 유한함을 강조합니다. 그런 면에서 유한한 인간인 욥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느냐며 욥을 무지한 들나귀 새끼에 비유하여 그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20절까지는 그런 욥을 향해서 반드시 회개해야 함을 소발은 거침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다면 11장은 그런 욥의 모습을 다 보고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며 아직도 회개하지 않느냐며 지적하며 정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일에 있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욥은 이전 9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만 한다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욥의 긴 하소연과도 같은 기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세히 살펴보면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왜 이 고난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음을 악인에게 왜 빛을 비추어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고백합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감찰하신다면 7절에서는 나에게 죄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면서도 9절에서는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욥은 한탄하며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욥이 혼자 독백하며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은 다 떠나가고
그나마 위로하려고 찾아온 새 친구들조차도 욥의 마음을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는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만 할 뿐이었지만, 하나님만큼은 욥의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에, 그리고 그 사실을 믿었기에 욥은 친구들과 대화하는 중간에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마음을 다 토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욥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한 대목에서는 이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들을 떠올리며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태어날 때에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보살피시며 내 영을 지키셨다라고 회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보면 행여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욥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인생을 곰곰이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이 없이 평범하게 당연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고 병마가 찾아왔을 때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평범한 일상이, 그 평범한 건강과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욥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그 고백 가운데에 지난 날들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상이었는지, 얼마나 아름다웠던 일상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드디어 돌아보며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자단에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경건의 훈련,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감사의 은혜를 찾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바라는 신실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바라는 신실한 마음, 이 신실한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0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아멘. 욥은 까닭없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다 하소연하듯 고백한 후에 그 마지막 고백으로 이제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단어인 나를 버려두사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배려하다, 긍휼히 여기다, 관심을 기울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관심을, 저에게 조금의 긍휼을 보여주셔서 잠시나마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욥은 까닭없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난의 부당성에 대해 하소연하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욥에게 있어서 참으로 훌륭한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살펴보면 욥과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에 눈이 먼 나머지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심판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살해하려는 살기로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이따금씩 정신을 차리기는 했지만 다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울이 찾았던 사람은 박수무당과 신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큰 실수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욥 또한 사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하나님을 영영 떠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에 잠시나마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욥을 본받아 이 새벽자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욥과 같이 저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동행해 주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심으로 끝까지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신실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입술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입술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본문 11장에서는 욥의 반론과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다 들었던 세 번째 친구 소발이 욥을 향해 변론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소발 또한 앞전에 그 엘리바스와 빌닷이 욥에게 변론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욥을 정죄하기만 할 뿐입니다. 더군다나 12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무지하다며 짐승 들나귀에 빗대어 욥에게 더 큰 모욕을 주기까지 합니다.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함으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며 그 평안함을 느끼려던 찰나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다며 다짐한 욥에게 돌아온 것은 세 번째 친구의 비난과 정죄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발이 해도 참 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소발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입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에 관해서 시편 141편 3절과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 기도는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와 험담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악인들을 향하여 저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울부짖으며 눈물로 기도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 입술을 다스려 주셔서 오히려 기도의 제목이 저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의인이 나를 해할지라도 은혜로 책망할지라도 기름같이 여겨서 저들의 저 책망을 거절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저들의 저 책망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하나 저들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제 입술의 문을 여셔서 악을 악으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악을 선으로 고백하며 바꾸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 또한 친구들의 정죄 가운데서 악을 악으로 갚으며 욥 또한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신원하며 탄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새벽자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욥과 같이 저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하였던 다윗과 같이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거룩한 입술로 오히려 선을 구함으로 악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엎드리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바라는 신실한 마음, 신실한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입술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주시며 저희들의 입술의 문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을 고백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말씀 속으로 예루살렘 반을 위하여서 다음 주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이를 위해 말씀과 기도를 준비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위해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